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항복 요구에 화가 난 아테네는 이를 거부하고 사신을 우물 속에 던져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리우스는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징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군대의 수는 보병이 10만 명이었고 전함이 600척이고 기병만 10,000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의 대군 침입 소식을 전해들은 아테네는 엄청난 군대를 당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나라 스파르타요, 같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로 보름달 전에는 출발할 수 없다는 참 슬픈 전가를 보내옵니다. 국가에 존폐가 걸려있는 위기를 만난 아테네는 지략이 뛰어난 장군 밀티아데스의 지휘하에 1만 명의 군대를 조직을 하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아서도록 했습니다. 전투는 아테네의 동북방 4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보다 10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밀티아데스의 장군의 전술에 말려서 협곡에서 괴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 기쁜 성전보를 전하기 위하여서 장군은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한 군사를 전령으로 삼아서 아테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령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를 향하여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승전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필리피데스는 우리는 이겼노라 라는 한마디의 승전 소식을 전하고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에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숨을 거둬버린 것입니다. 필리피데스의 이 숭고한 정신은 마라톤 경기로 제정이 되었고 지금도 그를 기념하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필리피데스 이상 가는 기쁜 소식을 간직을 했던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간직하고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은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9대왕 여호람 시대였습니다. 북방의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하여서 여러 성읍을 함락을 하고 마침내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수도 사마리아로 피난 왔습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는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항복을 하든지 굶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상황을 열왕기 하 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고 단지 운송의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갇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나귀 고기도 먹고
그리고 나귀 머리까지 먹기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것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 80세겔이면은 320일, 1년 동안의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또 하나,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똥을 왜 매매되는가? 그 비둘기똥 안에는 여물지 않은 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똥을 구입을 해갖고 거기에서 콩을 밝아서 먹습니다. 한 줌에 노동자의 20일에 해당되는 은 5세겔이라고 하니 노동자의 20일에 해당이 되는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형편없는 한 줌의 비둘기똥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만이 그것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버린 패전국의 상황이요, 극심한 인플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돈은, 화폐는 소용이 없으니까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삶아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사무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이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이 아들 먹자고 해서 오늘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옆집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이 재판관 앞에서 이걸 좀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국의 위기에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람 왕은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으니 그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라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요람 왕을 보좌하고 있는 장군은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과 비극에 빠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장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그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원군이 지금 햇사람, 저 북쪽과 애굽 남쪽에서, 북쪽과 남쪽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원군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람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고 급기야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온갖 탈취물과 군량미를 다 버려두고 말도 타지 아니하고 그냥 해질녘에 도망을 쳐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날,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날을 저 성 밖에서 살아가던 4명의 남용 환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람 군인들이 도망쳐버린
현장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금은 보화를 챙기고 값비싼 전리품에 그 의복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하는 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닌가. 그들은 서로 소리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생각하려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닌가 소리쳤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절망과 비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졌는데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시는데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탔는데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정한 나귀머리와 무익한 비둘기 똥을 얻기 위하여서 노동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자식까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죽음으로 자식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성에 사로잡혀서 전혀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인 은사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는데 그 삶과 속은 신앙이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타성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오늘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은 내 나병 환자의 사명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것도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동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였고 냉대와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족들에 의해서 겨우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기근은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공급이 되던 그 양식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만난 기근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것은 이렇게도 잔인하다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까지도 형제까지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의 법도를 어기고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거나 거기 양식이 없으니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양식이 풍족한,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쌓아놓는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람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 군대 병사들의 귀에 달려오는 병거 소리, 부르짖는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기적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실컷 먹었고 마셨습니다. 전리품인 금인 보석과 어복까지 마음껏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굶주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이 아름다운 소식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 서로를 쳐다보고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구동성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축복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아침까지, 동토오는 아침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저 갈릴리의 촌부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죄인 세리와 약한 제자들로 먼저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 5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의 이 여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이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들고 죄인된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버림받은 인생들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먼저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과 축복의 현장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공포와 절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란 거지. 저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닌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보고 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은 내 나병 환자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굶주림과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사람의 연구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조롱을 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정상국가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아람 군대를 쫓아버리고 그 모든 전리품과 불량미를 사마리아 성에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구원과 기쁨의 소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아담 시대부터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습니다. 어떤 절망에 빠졌든지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의 현장에서 불신앙의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큰 기쁨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사람은 심판을 받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말 될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열왕기하 7장 2절을 보면은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사 백성들에게는 양식이 돌아가지만은 너는 내일 이맘때에 죽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군중들이 아람 군영의 진영에 가서 수많은 양식과 굴량미를 가지고 성문을 향하여서 달려오는데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았던 군대의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불신앙의 장관은 죽었습니다. 예언성취의 현장에서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외쳤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알리고 있는 소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마라톤 평원에 참전을 했던 소수의 아테네 군사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겼다고 하는 승전의 소식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필리피데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그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라톤 경주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면류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라톤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성 밖에서 살아가던 내 나병 환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벼랑에 떨어진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 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벌어진 이것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오늘 바로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 나병 환자들처럼 생명의 소식을 가진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이 구원을,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고 누린 자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을 교회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우리만을 위한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소식을 나만이 누리는 영적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은 나누어 줄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이 밝아오기 전에 구원의 소식을, 축복의 소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 마라톤 평원을 달렸던 필리피데스보다 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저 사마리아 성의 뇌나병 환자들처럼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달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기 전에 달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굶어 죽기 전에 달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기 전에 달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기 전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전문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녹슬어 버릴 것도 아닙니다. 시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생의 소식이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가정은 누구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업장은 그 누구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의 면류관을 얻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사마리아 성 밖에 살아가던 내문둥 병자처럼 그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자가 되었고 마신 자가 되었고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가을에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